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 혹은 성경 묵상,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고 있는 성경 묵상은 그 방법이나 열심에 상관없이 대개 나 중심 읽기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귀해 보이지만 조금 이렇게 들춰보면 굉장히 내 중심으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원해 주시는가, 내가 오늘 이것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굉장히 나 중심의 성경 읽기로 좀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은 아니죠. 자이언티의 노래처럼 배고플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콜릿 같은 것은 아니죠. 성경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기록한 것을 다 행하신 것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도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선별되고 선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한 권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온 우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큰 방향성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을 이제 그랜드 내러티브다, 하나님의 어떤 큰 방향성의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하고 완 스토리다,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창조에서는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잘 이해해야 하죠. 타락에서는 타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우리를 회복하고자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것, 그 제자들과 어떻게 삶을 나누면서 가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시작하신 것, 그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목적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어 오는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요즘 한마디로 선교적 성경 읽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좀 그런 선교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이 비유 이야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열망은 때로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을 자신의 상황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 앞에 선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한국에도 그런 설린, 심지어 학교 이름도 있고 교회 이름도 많고, 좋은 이웃, 영어로 good neighbors, good Samaritan, 이런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사실 성경에 선하다, good 이런 말은 없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도 열심히 이웃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저 같은 선교사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선교합시다, 이런 이야기의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망을 우리가 유지한 채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몇 가지 좀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듣는 1차 청중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과 아무런 감정이 없는 우리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율법학자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이야기에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아니 원수도 아니고 아예 무시하기를 원하는, 아주 그 이름을 듣기도 원치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이 그 유대인 청중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 하는 것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좀 공부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제일 재수없어 하는 애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걔 이름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너 걔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 이러면 그 아이가 나도 걔처럼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게다가 공부와 상관없이 너 걔가 공부할 때 연필을 어떤 식으로 굴리는 줄 알아? 걔가 무슨 핀을 꽂고 공부하는 줄 알아? 이런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섞어서 그것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유대인 설득용 이야기라기보다는 유대인 짜증용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율법학자가 질문한 것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답처럼 주신 질문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율법학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뭐를 질문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대상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이야기가 누가 저를 좀 사랑해 줄 수 있나 이렇게 들리지는 않죠?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구를 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대상을, 영어로 말하면 object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답을 질문으로 하십니다. 제가 영국에 갔더니 아마 미국에서는 그 농담이 안 통할지도 모르는데 영국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웃음의 코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들 간에. 누가 물어봤대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이렇게 뭘 질문하면 항상 그렇게 답을 질문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Why not?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웃으시면 영국 그 개그 코드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질문으로 답을 주셨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는 지금 뭘 물어보는 것입니까?
대상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주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저 강 쓰러진 자를 누가 사랑해 주었느냐, 누가 도와줬느냐라고 주어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묻는 사람은 목적어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어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들이 좀 존경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너무 간단하게 정리한 반면 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냥 보고 피하지 않고 도와줬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이의 뭐 핀까지 등장시키고 펜 돌리는 걸 등장시키는 것처럼 한참 듣고 짜증나는데 게다가 잠깐 숨을 한숨 쉬시고 그 이튿날, 이렇게 이튿날까지 연장시키면서 이야기를 아주 길게 갔다는 거죠.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만약 율법 교사가 질문한, 선생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질문했다 이거지. 왜냐면 그 마음을 잘 아신단 말이에요. 이 율법학자가 질문한 것은 저 정말 모르겠어요, 좀 대답해 주세요, 한 수 배우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유대인은 자기 이웃이 딱 있어요. 이방인 이웃이 될 수 없죠. 사마리아 사람 말도 안 되죠.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 창녀 이웃이 절대 될 수 없죠. 나와 같은 클래스의 사람들만 내 이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저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죠. 정해져 있어요. 딱. 그건 뭐 깰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런 이웃의 범주를 딱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선생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순수한 의도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질문 잘했다, 너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을 받아봐라 라고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답을 주기를 원하셨다면 사실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이 아니라 희생자로 썼어야 되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청중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싫어하는 놈이 강도를 당했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러면 속으로 아유 그냥 죽이지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 레위인과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다가 그 반쯤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 도와줘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이웃을 물어봤는데, 자,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너 저 사람을 이웃으로 볼 거야 안 볼 거야? 라고 하고 도전을 하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이웃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커봐라, 그 정도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지금 영생을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은 저 사마리아 사람 네가 원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영생을 얘기하느냐라고 굉장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웠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대신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존경 대상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약간은 부정적인 인물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인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죽었을지 모르는 그 시체와 같은 것을 만지면 자기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청중의 입장에서 뭐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갈 수 있지 라고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선한 역할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불쾌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가정이니까 상상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대형 교회는 초대해도 제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약간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해도 다 철벽같이 보호하고 그 교회의 수많은 법조인들이 그거를 다 좋은 머리를 써가지고 담임 목사를 변호하고 그런 제가 안 좋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가상의 교회니까 제가 굳이 초대를 받아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도 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교회에 제가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예배에 이 교회를 오는데 이 교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마 이 교회 앞에서 그 일을 당했으니까 이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계시더군요. 저는 좀 저 뒤쪽에서 차가 막혀 있어서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 교통사고 난 바로 옆에 마침 목사님의 세단 차가 딱 거기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침 문도 열렸고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기억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목사님께서 정말 눈치 못 챌 정도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그대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이 정도 되면 벌써 그 교회는 마이크를 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들어가고 바로 그 뒷차에,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앞에 계신 수석 장로님 차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창문이 열려 있었고 분명히 그 교통사고를 보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교통사고 장면을 보자마자 얼마나 빨리 고개를 확 돌리셨는지 제가 장로님의 목 디스크를 걱정했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한 분이 택시에서 막 내려서 뛰어서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었고 가슴에는 무슨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하시는지 노란 띠를 띠고서 막 뛰어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내 설교 시간에 저분을 칭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띠에 뭐라고 써있나 제가 유심히 잘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천지. 그래서 제가 그 대형교회 청중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수석 장로님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천지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형교회가 갑자기 신천지! 신천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예수님께서 이 청중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 불편한 청중, 이 불편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좀 넓히자, 원수까지 좀 사랑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좀 더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율법학자에게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이런 것 좀 더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해 나가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세계를 다 버리고 내가 너희들만 내 민족으로 택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 정전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슈퍼에 가서 프레시를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 프레시를 사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전이 돼서 이제 내 물건들은 하나도 안 보이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프레시를 하나 사서 심심하니까 불 켜가지고 귀신놀이나 혼자 하고 이러면서 그 프레시하고 둘이 놀겠다고 지금 내가 프레시를 사온 겁니까? 그건 프레시의 착각이에요. 프레시의 착각. 나만 선택받았다. 이제 다 버리고 나만 둘이서 귀신놀이 재밌게 하려고 나를 선택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프레시의 착각이죠. 제가 프레시를 사온 이유는 그것을 비추어서 내 물건들을 다시 찾겠다고 하는 의지로서 사온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야 라는 왜곡된 선택 사상으로 점점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더 이상 주어를 묻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주어는 디폴트니까. 주어는 언제나 유대인이니까. 주어는 항상 나니까. 요즘 우리 한민족이 신유대인이 되었고 언제나 주어는 한민족. 조선민족이 초선피플인 줄 저도 몰랐어요. 영어가 그렇게, 한국말하고 그렇게 매치가 되는지.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중심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그래서 주어는 묻지 않고 주어는 나니까 항상. 제가 뭘 좀 도와하면 되겠습니까? 주어는 항상 나니까 제가 누구를 좀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올해 어디를 좀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누구를 좀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늘 무엇을 하는 것만 질문하는 고정된 주어 속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목적어를 묻지 않고 주어가 너희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충격적으로 주시는 거죠. 한 번도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선포를 통해서 주어를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조정래 씨가 정글 말린가 그 책을 쓰고 장편 소설을 오랜만에 쓰고 나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작가들이 장편 소설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장편과 단편의 차이가 뭡니까? 장편과 단편은 두께의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장편이가 좀 두껍긴 하겠지만 원래는 단편이 더 두꺼울 수도 있어요. 길게 쓰면. 단편은 1인칭의 시각에서, 한 사람의 시각에서 쭉 소설을 써내려 나가는 것을 단편 소설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분의 정의에 의하면. 장편 소설은 물론 거기 경중은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챕터를 겨우 주인공 이름을 외우고 그 배경을 외우고 도시를 외웠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진행되던 얘기가 챕터 2에 가서 유럽이 갑자기 나오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고 전혀 다른 소설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편을 읽기가 힘들어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끝에 가서 다 읽으면 그것이 쫙 맞춰지면서 하나의 큰 장편 소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싱글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유대인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물론 여러분의 이야기가 포함되지만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장편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챕터의 주인공인 저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 가난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구호나 구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썼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아갖고 갖고 있는 재산을 막 다 통토토하고 집도 팔고 막 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내 돈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전 재산을, 모든 것을 팔아서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어도 못하죠. 사랑이 있어도 못해요. 자식이라도 그렇게 다 주진 않겠어요. 또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 던졌어요.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어도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그러려면 한 챕터 앞인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아주 12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그렇게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 너도 몸의 일부다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어떤 지체가 내가 전부지 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 몸에 한 지체밖에 없다면 어떻게 몸이 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연약한 지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이 하나의 몸의 지체를 이루듯이 발도, 눈도, 귀도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들이 볼 때는 눈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네가 유대인 네가 손이어서 아주 강한데, 저 사마리아인들 저 눈, 저거 쿡 쑤시면 그냥 너무 아플 것 같은 그 눈이 더 연약한 지체가 훨씬 요긴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 인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해볼까요? 알고 보니 중요한 분이셨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어서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이 두 가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질문은 영어로 information question이에요.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information question을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그것에 비슷하게 예수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신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너무 정확하게 인포메이션 퀘스천에 대해서 정답을 말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학적인 질문이에요. 달달달달 통독을 통해서 달달달달 다 외워놨는데 뜻을 몰라요. 뜻을 몰라. 정답은 다 맞추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이런 한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 저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한 챕터를 써나갈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옆에서 안 보고는 내가 생각했다가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제가 뭘 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보고 고백하면 쉽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어떤 행동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랑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워낙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저하고 좀 약간 이질감을 제가 느끼는데, 저는 뭐 굉장히 저 밑바닥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뭐 젊었을 때 상상을 못했습니다. 잘 놀고 놀 수 있는 수많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선교사가 되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막 이런 정말 제가 그런 헌신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인생에 제일 뜨거웠을 때는 청년 때였어요. 제가 선교 헌신하고 난 청년 때. 선교사로 안 갔으면 제가 굉장히 뜨겁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청년 때는 앉아갖고 그냥 기도만 하면 성경을 헌신하고 벌써 제 팔은 벌써 사자에게 물려갔어.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로 현장에 가면서 다 그 꿈이 깨졌지만 어쨌든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계획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던 제가 이런 헌신을 하게 될 거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다시 읽어도 눈물이 나네요. 주님께서 보시고 괜찮으시면 이 밑에 사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주어가 나예요. 내가 썼잖아요. 하나님 여기 동의를 해주시는 거지.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백지에다가 제가 사인을 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 제 남은 인생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무엇을 여기다 적으시든지 저는 이 밑에 동의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쓴 거는 그래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뭐 눈물이 날 정도로 헌신이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 돼서 제게 주신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도 다니고 심지어 오지에 가서 의료 행위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헌신됐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지에다가 밑에 사인을 해버리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살아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인데요, 오늘날 선교는 이렇게 선교지를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이 천박한 선교학과 선교운동의 결과로 아주 허접한 선교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움을 가지고 단기 선교도 가고 굉장히 뜨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거는데 깊숙한 패러다임이 1cm만 벗겨보면 다 선교지를 대상으로만 여기고, 내가 누굴 좀 사랑하면 될까요? 굉장한 열심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도 그것을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들어온 선교학과 선교운동이 그렇게 여전히 선교사가 주인공이고 이 파송국가가 미국이 한국이 여전히 주인공 국가이고 저 선교지 국가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대상 정도로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그 성육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아니 우리를 섬기시는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저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인식하면서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 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한, 거기서부터 선교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웃으면서 했지만 내 옆에 있는, 알고 보니 정말 중요한 분이셨군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한 챕터를 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당신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면 난 영광입니다 라고 정말 내 퍼스펙티브가 변해야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이 공동체가 옆에 있는 다른 공동체, 길거리 다니면서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무시해도 좋았을 것 같은 그 민족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단기 선교 가서도 그저 그런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아이 하나하나를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단순히 내가 준비한 부채춤 추고 오고 태권도 시범 보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이 아이가 왜 걔가 주인공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것을 그 아이의 주인공을 잘 알아가지고 와서 다음 1년 동안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왜 걔가 주인공이니까, 이런 인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선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좀 다시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헌신하면서 선교 작정을 하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더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올 한 해 근본적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좀 변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 주권 내어드리는 거, 이 근본적으로 내가 좀 변해서 2017년은 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발견해 가고, 내 옆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한 공동체에 다녀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쟤는 좀 우리 공동체에 없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부터 선교가 이루어지고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2017년은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